우리는 태어나서 제일 먼저 익히는 것이 엄마를 익힌 다음에 이름을 익히게 됩니다. 그래서 자다가도 이름을 부르면 벌떡 일어나게 되고, 많은 사람 속에 있다가도 자기 이름이 소리가 들리면 그쪽으로 의식이 쏠리게 됩니다. 개나리가 폈고 그럼요, 진달래도 폈을 겁니다. 드디어 이제 꽃이 피고 싹이 나고 서로가 다투듯이 그 공간을 메꾸다 보면 또 녹음이 짙어지고, 이렇게 저렇게 더불어, 우리와 더불어 자연도 풍성해지고 우리도 풍성해질 겁니다. 일요 법회에 오랜만에 제가 여기 올라왔습니다. 일요일이 좋은지 꼭 일요일에 뭐가 많이 더불어 행사가 있었어요. 일요 법회에 오실 때에 일요일이니까 반드시 가서 부처님을 뵙고 또 기도도 하고, 내가 공간만큼, 내 육체의 공간만큼 공간을 메꿔드리고 나름대로 법문도 듣고 오늘 꼭 가야지 라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 의식 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이제 저부터도 거의가 지적인 추구심이 엄청 강합니다. 내가 누군가가 얘기를 하고 있을 때 그 얘기의 의미를 모른다면 내가 불안하거나, 그 그룹에서 내가 가로밖에 나간다라는 그런 소외의식을 갖는다거나, 그래서 굉장히 이 한국 사람들 특히 지적인 욕구가 강하고 많이 듣고 보고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 지금은 시대는요, 지식의 홍수 시대고 먹는 것에 너무 넘쳐 있습니다. 못 먹던 시대, 못 배우던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 불교에 일요법회로 오신다라고 하실 때 오늘은 스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 하고 오시면, 그거는 또 지적 욕구에 여러분들이 이끌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생각할 때 무엇을 죽을 때 가져갈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솔직히 그 느낌, 행입니다. 느낌과 행위. 그게 무심히한 행위도 있고 의도적인 행위도 있는데 실천한 것만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실 때 오늘은 좋은 법문 해주실 거야, 좋은 법문 들으러 가야지 하면 갈 때 여러분을 허전합니다. 왜? 이 귀와 우리가 눈과 이 오감은 하염없이 강도를 높여달라, 농도를 높여달라, 더 세게, 더 강하게, 더욱더 내 의식에 만족하게,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문을 한다 이런 걸 내가 그랬잖아요. 공감하고 싶고 가까이 가고 싶고 부처님을 같이 느끼고 싶고, 그게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무엇을 실천합니까?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지식만 산 겁니다. 지식은 왜 쌉니까? 학습이라는 거는 학습이라는 건 이론 체계를 배우고 그 이론 체계를 바탕으로 실천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습이라는 건 실천. 그래서 제가 제 법문의 요지는 뭐냐면, 언제나 인식 전환이다. 인식 전환이 있어야 되고 실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실천 체험이 있고, 그 다음에 적어도 내가 이 세상 태어나서 살다 갈 때 너무나 내 육신 위주로, 나 위주로, 그 욕구 위주로 살고 가기는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도 만물의 영장인데, 그래도 서울 수도에 사는데, 그리고도 법룡사 이 거룩한 법당에서 여러분들이 법회를 보고 기도를 하는 불자가, 그래서 첫 번째 듣고
듣고 느끼고 인식 전환한 다음에 실천을 해서 체험이 있고 그 다음에 해양을 하셔야 됩니다. 해양, 감사의 해양을 하셔야 됩니다. 즉 제가 첫 번째도 그랬고 중간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뭐냐? 몸으로 봉사하고 기도하고 포시하고 말로 뭐 하라고 그랬죠? 묻지 말고 스님 그냥 해주세요. 시간도 없는데. 말로 칭찬하고 연불하고 독성하고 침묵하라 했어요. 세 번째 마음으로 신구이니까 마음으로 참여하고 그 다음에 뭐 하라 했어요? 실천 안 하셨군요. 감사하고 발언을 하라. 그것이 실천입니다. 제가 절집에 반세기 넘고 세속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우리 스님한테 배우는 게 있어요. 우리 이제 사서 스님이라고 있거든요. 가까이 배웠어요. 그게 옛날에 제가 그 아동 복지 뭐 이렇게 조금 배울 때 그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킬 때 그 욕구가 일어날 때 그때 하면 아이들은 조급해지거나 아이들은 그 욕구 지연책을 모른다. 욕구 지연책을 써서 더욱더 퀄리티 있고 더욱더 너에게 좀 수준 있는 삶을 부여하는 그 교육이 있었어요. 그래서 1,000원짜리 티셔츠를 후딱후딱 사입지 말고 한 두 번, 한 번, 두 번, 세 번 참아서 3,000원짜리 사입으면 낫다. 이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우리 스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요 내가 갖고 싶은 게 있을 때 돈이 있어도 안 삽니다. 그 어느 때 사는 공? 제가 하고 싶은 걸 참았거나 하고 싫은 걸 했거나 타인에게 어떠한 내가 보람스러운 일을 했거나 어떠한 내가 부처님 전에 칭찬받을 일을 했거나 상대방에게 배려를 했거나 그거를 종목을 써놓는다는 거예요. 10가지를 썼을 때 자기가 양심적으로 정확하게 썼을 때 오케이 나한테 선물을 해줄 때가 됐어 라고 그때서 사서 자기가 그거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참 죽을 때까지 배운다더니 배우는구나. 나도 한번 실천을 해봐야지라고 합니다. 이제 오늘은 일요일날 오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더욱더 불교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고 또 지금까지도 해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은 혼자만 불자가 아니라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전법사라는 겁니다. 전법사. 그래서 부처님의 그런 무슨 법을 전한다 이 자체가 굉장히 성스러운 겁니다. 그럼 전법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그 지옥을 만드는 거 또 극락을 만드는 거 천당을 만드는 거 간단하다 했어요. 제가 그게 어떻게 만듭니까? 쉽잖아요. 내 마음이 괴로우면 지옥일 거 아니야. 내 마음이 보람되고 행복하고 편안하면 그게 극락이고 천당 아니에요? 그랬을 때 지나가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거 봤습니까? 아니 가게 주인이 붙잡고 여러분들을 칭찬하는 거 봤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같이 한 공간에 사는 사람, 같이 한 공간에 한 지붕 아래 밥을 먹고 잠을 자고 같이 사는 사람, 그 사람을 뽑거나 나는 뽑는다는 생각 안 하죠. 즉 괴롭히거나 괴롭히지 않죠 라고 했을 때 적어도 그 상대방이 이 사람이 좀 바뀌었구나, 이 사람이 절에를 다니더니 법용사를 다니더니 뭔가가 느꼈나 보다, 이 사람이 이렇게 법회를 보고 기도를 하더니 뭐가 좀 깨달아졌나 보다. 상대방이 느낄 때까지 하는 것이 법을 전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그거를 좀 요즘에 뭐가 달라졌어 라고 반응이 보일 때까지 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무리 여기서 법문을 많이 듣고 기도를 하고 옆에 칭찬해도
그 집안 가족들과 혈연들과 가까운 친구 사이에 내가 뭔가가 서운하거나 너무나 괘씸하거나 너무 욕구불만이 생기면 여기 앉아서도 안 행복해요. 그래서 그걸 꼭 말씀을 드리는 것만 하면 들은 만큼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인식한 만큼 전환하고 또 전환한 만큼 실천하고 실천한 만큼 체험하고 체험한 만큼 우리가 해양하고 감사해양을 해서 더불어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서론을 했는데 10분 갔어요. 이제 출가제일이 얼마 전에 지나갔어요. 음력으로 2월 8일 날. 그때 이제 BBS에서 한 40분 정도 이제 그 BBS 방송국에 가서 법문한 것이 이제 나갔어요. 저는 쑥스러워요. 늘 부끄럽고 쑥스러워요. 왜? 제가 부처님이 다 여기 오셨다 하면 얼마나 제가 부처님 죄송합니다 하겠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부처님이 턱 생불에 나타나셨다 할 때 부처님 나 이렇게 잘 살았어요 그렇게 하겠어요? 제 마음속에 뭔지 모르게 죄송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가시고 나면 그 영전 앞에서 하염없이 죄송하다는 그 마음이 우러나잖아요. 그래서 늘 부끄러운데 거기에 이제 법문 내용에 출가제일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출가제일 날 그날이 일요일이었나 모르겠어요. 출가제일 날 잠시 어린이 수기하던 날 같아요. 일요일 같아요. 출가제일에 대해서 잠깐 이제 터치를 하고 제가 출가에 대해서는 다음에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기억이 나시는 분은 나실지 모르지만 그래서 스님네의 출가는 이제 그게 승보 출가라 하는데 조건이 이렇게 돼 있다. 환경 출가, 신체 출가, 발심 출가에서 환경은 이런 가정 속에서 사회에 있을 때 드디어 거기를 벗어나서 불교의 어떠한 그룹 속에 또 산사철에 가는 것이 신체 출가는 그야말로 삭발을 하고 우리가 계를 받고 또 생활 규범을 지켜서 부처님 전에 기도하고 이렇게 생활이 분명히 다른 그런 신체 출가가 있고 발심 출가는 정말 출가하기 전에 발심도 있고 출가를 해서도 발심이 있고 또 나이에 따라서 자기가 이 승려 생활하면서 그 발심이라는 건 굉장히 여러 번 일어납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처음에는 뭔지 모르고 아이의 뭐 수능에 의해서 건강에 의해서 어떠한 어려움에 의해서 절에 오셔서 기도를 했고 기도를 하면서 법문을 접했고 경전을 접했고 그러면서 점점 여러분들이 신심이 깊어지고 심심이 깊어지고 어떠한 수행이 깊어지면서 아 불교가 이런 거구나 아 이런 것이 정말 사상이고 이런 것이 수행이구나 이렇게 느껴질 겁니다. 그런 깊이와 어떠한 자기가 체험하는 세계가 다뤄질 겁니다. 그와 같아서 스님네도 수행 생활하면서 많은 그런 단계마다 깊은 발심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출가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알아요. 그런데 뭐냐면 여기서 여러분 입산 동기, 뭐 출가 동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그리고 여러분들도 결혼할 때에 어떠한 그런 인연 동기가 있고 조건이 있고 또 절에 올 때도 다 그래요. 스님네들이 그전 때는 저희가 이제 반세기 지났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 스님은 왜 스님이 됐을까? 이 스님은 왜 스님이 됐을까?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한마디로 딱 부처님 법에다 딱 집어넣으면 전생부터 스님이니까. 우리가 많이 살 100년밖에 못 사는데 부처님 보면 2568년이 됐는데 네. 그래서 인연법에서 스님이 됐다라는 건데 여기 제가 출가로 들어가면요. 그 미얀마 우레왔다라는 스님이 법문하는 그 과정에서 부처님 법문이 있어요.
부처님께서 당신이 여기 백고상에서 쫙 하니 광명을 놓으시면서 선정에 들어서 법문하시는 거예요. 이빠시라는 부처님 당시 때에 한 청년이 있었다.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은 누가 봐도 신심이 장했고 또한 사람들에게 부처님께 향심도 장했고 수행 정지도 잘했고 나름대로 자기가 노력한 것에 대해서 보시도 잘했고 청정한 계율도 잘 굳건히 잘 지키고 있었다. 그래서 선업을 많이 쌓고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이 이빠시라는 부처님께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저는 입산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면 좋지 했어요. 근데 제가 고민이 있습니다. 무슨 고민인가? 예, 저에게는 홀로 된 어머니가 계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머니를 어떻게 같이 입산을 하면 어떨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부처님께서는 그 제가자들도 단기적으로 입산을 허용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저는 좋지만 다만 저한테 그 어머니한테 정말 취약한 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돈으로도 해드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는 아주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몽공, 부처님 몽공 하니까 이빠시 그 부처님 몽공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앞을 보지 못합니다. 맹인입니다. 아, 그런가. 그래도 또한 수행을 하겠다라는 그대의 그 정신이 고고하고 훌륭하니 어머니는 또 다른 사람에게 케어를 부탁하면 되지 않는가. 예,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제가 그 여러 사람 대중들 속에서 수행하면서 어머니에 대한 생각이 자꾸 나면 집중을 못할 것 같은데 고민입니다 라고 했어요. 아, 그런가. 그러면 제가 있으면서 속가 있으면서 똑같이 지금 하는 것 같이 똑같이 하면서 한 가지를 더 보태서 하게나. 그게 뭔가 하면 효행을 하셔라. 똑같이 정진하고 수행하고 보시하고 계율 지키고 다 기도하고 다 하되 거기다 한 가지 부모님께 효행을 하라 라고 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열심히 그 청년은 이제 수행을 하다가 어머니도 가셨고 자기도 또한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입산을 포기하고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이제 부처님 말씀에요. 떠나서 어느 날 이렇게 부처님 당시에 이제 소위 아란과를 얻은 분이라 소리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큰 스님이 계신 곳 이 소리예요. 큰 스님이 계신 곳인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많은 불자들이 모여서 그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에 그 소위 우리 법룡사 같이 이런 도량 옆에 아주 귀족같이 부자, 그 집에 이렇게 동자가 있었어요. 동자가 있어서 그 동자가 나는 7살인데 그 동자가 7살인데 이름이 뭐냐면 띠사라 나까마니아야. 그 동자 이름이 띠까라 나까마니아라는 동자가 저는 오늘 부모님께 말하면서 저는 오늘 여기 법룡사 절로 놀러를 가겠습니다. 거기에 법회가 많이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온답니다. 나도 놀러 가도 될까요? 라고 했을 때 그 어머니가 그러라, 부모가 그러라 했어요. 그래 그 니사라는 그 동자가 그 절 옆에 놀러를 갔어요. 근데 소위 이제 그 아란과를 증득한 스님이 법상에 올라서 법문을 하게 됐어요. 법문을 하게 됐는데 그 법문이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이 중생이 어떻게 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중생이 어떻게 하면 허덕음에서 또한 그 시기, 중상, 모락, 질투, 셈 이런 번뇌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인간의 근본적으로 그 편안함을 부여해주고 싶은 중심에서 법문하기 때문에 이 욕계는 영원하지 않다.
또한 이 우리의 탐진치라는 것은 하염없이 녹이 그 쇠에서 나서 녹을 녹이듯이 소위 말해서 영원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 탐욕과 그 썩냄과 어리석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 이런 법문을 하고 있었어요. 이 동자가 하는 말이 거기에 도량에서 뛰어놀면서 막 놀면서 하는 소리가 나는 저걸 안다. 나는 저걸 알아. 우리말로 말하면 나는 저걸 알아. 나는 일찍이 저거에 익숙해. 나는 아주 오래전부터 저걸 깨달았어 하면서 동자가 막 뛰어놀면서 그 소리를 하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이제 수바라는 스님이 그 동자를 잘 데리고 가서 법문하는 그 법문 스님을 만나게 했어요. 만나게 해서 어떻게 아는가라고 꼬마한테 물으니까 나는 압니다. 나는 일찍이 그거 익숙합니다. 나는 그런 거 다 압니다라고 아이가 지금으로 하면 아이가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의미심장하고 이건 심상치 않다. 이거는 범상치 않다라고 해서 그 아랑과를 증득한 스님이 이제 딱 데리고 그 선정에 들게 했어요. 소위 말하면 우리가 법문 듣기 전에 딱딱딱 하고 이렇게 입정에 들잖아요. 입정에 딱 들 때 왜 입정에 드냐면 나는 법문 들 준비가 됐습니다. 나는 법문을 설할 준비가 됐습니다. 우리는 고요한 속에서 한호흡 속에 하나입니다. 이미 그 속에 선정이 기다려져 있습니다.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정에 잠깐 들으니까 드디어 이 띠사라 나까마니아라는 동자가 딱하니 법문을 하는 거예요. 법문을 하면서 어떻게 법문을 하는가 여기 딱 나와 있어요. 설사 이제 많은 청중이 있잖아요. 스님들 듣고 설사 애기처럼 애기의 목소리 설사 입산을 하고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하고 계율을 지키고 이런 것도 훌륭하지만 제가 있으면서 여러분들 같이 제가 있으면서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수행을 하면 얼마만큼 이익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그 맹인의 엄마를 모셨던 그 청년이 환생한 거예요. 엄마를 모셨던 그 청년이 환생해서 귀족집에 환생해서 첫 번째 생에는요 그 천신들이 있는 국왕이 됐고 두 번째는 아주 그 좋은 나라의 그 재상이 됐다가 지금 다시 세 번째로 그 귀족의 집으로 태어났거든요. 그래야 왜냐하면 부처님 법을 가까이 들을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조건이 학교 가까이 있으면 학교 자주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부처님 도량 가까이의 귀족집에 태어나서 가까이 갈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동자가 부처님 법을 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시공덕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거기에서 그렇게 해놓는 거예요. 정말 나는 이렇게 설할 수 있다. 제가 있으면서도 수행을 하고 계율을 지키고 신심을 내고 포시를 하고 하염없이 부처님 가까이 간다라면 7가지 복량이 있나니 어디를 첫 번째 어디를 가던 사랑과 존경을 받습니다. 이 7살짜리의 꼬마가 하는 설법이에요. 두 번째 그는 높은 지적 능력을 지니며 즉 IQ가 높으며 세 번째 천신들이 그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 줍니다. 다 조달해 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는 비할 데 없는 번영을 얻을 것이며 다섯 번째 세세생생의 빼어난 애모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아주 빼어난 애모를 타고난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그러한 애모와 잘생기고 멋있는 모습으로 타인을 기쁘게 해줄 것이다. 교만한 게 아니라. 그리고 7번째가 만인이 그를 귀히 여기고 천하의 명성이 높고 그를 따르는 자가 끝이 없으리라. 어린 삼이 띠사라 나까마니아가 그렇게 설언한 거예요. 그랬을 때에 온 대중이 환희심을 얻었고 온
온 대중에게 정말 우리로 말하면 부처님 가호와 자비광명이 가득했고, 소위 일반 용어로 말한다면 정말로 그 도량이 모든 사람들이 이 복덕과 지혜가 충만해졌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끝으로 그럽니다. 날마다 삼보, 부처님과 가르침과 이 승복계에 귀한다면 출가 공덕과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진정으로 믿는다라면 한번 큰 박수 쳐보십시오. 네. 모든 세계인들이 아이를 딱 낳아서 키울 때, 너는 너무나도 거룩하게 태어났어. 누구나 어떤 나라나 어떤 국민이나 모든 엄마들이 아이를 딱 낳아서 그 마음으로 너는 너무나 거룩하게 태어났어. 훌륭하게 태어났어. 어떻게? 너와 타인이 행복하게 해주려고 태어났어. 너만 행복하면 안 돼. 이 세상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타인을 행복하게 해주고 너도 행복하려고 태어났어. 이거를 천천히 한다면 이 세상에 어떻게 평화로운 세상이 안 되겠어요. 왜? 우리는 전생의 업을 가져오지만, 전생의 업식을 가져오지만 후천적으로 환경과 그 대하는 사람들의 그 영향으로 인해서 성격이라는 것이 형성이 돼요. 성격. 성품이라는 건 아버님의 뼈로 물려받는다 하고, 성질은 어머니의 피로 물려받는다 하고, 성격은 이 환경과 교육으로 격식이잖아. 격식 만들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세계인들이 그것을 아주 기본으로 공통된 교육과 공통된 그 언어로다가 딱 해서 너는 이 세상에 거룩하게 태어났어. 훌륭하게 태어났어. 너무나 행복하게 태어났어. 그렇기 때문에 너와 타인을 똑같이 행복한 삶을 살아야 돼. 타인에 무슨 피해를 주면 안 돼. 이게 아니라 타인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거, 타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그렇게 한다면 그 탐욕과 썩냄과 어리석음이 훨씬 치성함이 덜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생각이 딱 들어서 잔소리하는 잔소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계셔서 저도 너무나 행복합니다. 다음 주 일요일 날